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쉬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잘 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살게 되고 좀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굉장히 바쁘게 됐단 말이죠. 제가 이제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택도 그때도 아파트였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피곤해 이래요. 그래서 꼬마가 뭐가 그렇게 또 피곤한가 싶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아노 학원 가고 뭐 미술 학원 가고 태권도 도장 가고 그래 봐요 안 피곤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참 당돌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이고 저 조그만한 게 얼마나 피곤하면 자기가 피아노 학원 가고 미술 학원 가고 태권도 도장 가고 뭐 쭉 얘기하는데 안 됐기도 하고 참 저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피곤한 거죠. 얼마나 요즘 아이들도 피곤하게 살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요즘에도 보면 저희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다 나오다 이렇게 보면 그 조그만한 남자아이를 말이죠. 가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혹시 나오시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아이를 책가방을 앞에다 하나도 메고 뒤에다도 하나 메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심야기도 끝나고 난 뒤에도 가끔 와요. 근데 이 녀석이 책가방을 앞에다 메고 뒤에다 메고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 이러고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힘드니? 그러면 그리고 대답도 안 해.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면은 엄마가 인사해야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말이죠. 그리고 올라가요. 야,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쉼이 없는 인생이 요즘 우리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요즘 아이들도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유치원 가방을 든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이처럼 피곤한 인생들에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일하게도 하시지만은 또한 푹 쉬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유한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정 우리의 에너지가 나오고 무한정 우리가 건강한 건 압니다. 놀지 않고 또 쉬지 않고 노동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창조의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안식과 휴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는 옷을 고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참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도 잘 안 하세요. 우리 교인 가게 사업장 바로 옆인데 근데 이분이 그래요. 나중에 한날은 마음문을 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저 길 건너에 그 크로코다일이라고 하는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예, 여자 옷. 그 여자 옷 파는 데에서 자기가 전담으로 수선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그 전담으로 수선하는 게 이게 이문이 안 남는지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길 건너 여기다가 이 옷수선 가게를 냈는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네요. 그런데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지난 여름에는 가보니까 한 보름 동안 문을 닫았어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여행을 부부가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니 미국 여행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부부가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거래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휴가도 4박 5일을 갔다 오더라고요. 이야, 놀 줄 알게 되니까 이제 휴가도 갈 줄 알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놀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휴식이라고 하는 거, 논다고 하는 건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면 말씀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감사하게도 휴식의 제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의 규정이 바로 그겁니다. 4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사실은 둘이에요. 명령이 4계명이 둘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 하나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일회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온전히 쉬어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합쳐져 있는 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해라, 하나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빈둥거리면서 할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일 안 하고 쉬는 것은 그건 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 계명에는 일해라 그리고 쉬어라 이 두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해라 쉬어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한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셨나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에서 떠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면 일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유연하지 못해서 사람이 이해력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용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돈도 몰라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돈도 몰라보고 아이고 사돈 왔네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의 노예 또 혹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멈추어서 뒤돌아보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위를 보러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또 뭘 얘기하시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쉼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이 안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휴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안식,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휴식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역을 하고 마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가버나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12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고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쉴 필요가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중대한 위기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일이 너무 바빠지고 영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항상 한적한 곳으로 혹은 광야로 물러가셔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자기가 만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의 해결책을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셨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은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훈련받는 시간으로 40년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으로서 살기 전 그들의 삶 속에서 휴식과 쉼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쉼과 안식이 갖는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큰 믿음을 더 잘 유지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적한 곳에 물러가게 하시는, 또 영적인 재충전을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